자, 오늘부터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고난,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고난의 문제를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느끼는 어떤 추구하는 것, 평안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기쁨, 이런 것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완전히 상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확장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지배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압도하면서 계속해서 거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연료가 필요해야 되겠죠? 뭔가를 먹어야 커지고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먹잇감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의 특별히 욕심을 먹고 세상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사는 모든 인생은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만약에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과 추구하는 것이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과 추구하는 것이 완벽하게 똑같으면 여러분, 인간은 고통과 고난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과 인간은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존재하는 것이 다른데, 사람이 세상과 추구하는 것이 똑같고 존재하는 방식이 똑같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악덩어리 그 자체가 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끔 가다가 텔레비전 이렇게 볼 때 천인공노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으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가 추구하는 방식과 그가 존재하는 방식이 세상과 똑같으면, 그러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천인공노할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선한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다 타락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그게 뭐예요? 세자로 선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양심이 있고 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혹시 다른 사람보다 착하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이 강팍하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을 느끼고 힘겨운 것이고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고난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에게도 똑같은 그런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여러분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뭔가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도 고난 그 자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묵상하게 될 터인데,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이 바로 이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느끼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그 부분을 베드로 전후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여러분 해석이 돼요. 고통의 문제가 해석이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왜 이런 고난이 왜 오고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내 앞에 있는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면 해석이 된다고요.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석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이길 수 있다면 고난과 고통, 어려움의 문제가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시작되는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이 세상이라는 링 위에서 펼쳐지는 영적 싸움에서 이전보다 여러분 승률을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승률이 높아지면 아무리 강력한 상대가 온다 할지라도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담대해지고 이 세상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1절 말씀 끄트머리에 보면은 어떤 나그네들이 나옵니까?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자기가 살았던 그런 곳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신앙생활 정말 잘하기 위해서 신앙 가지고 타지에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5곳이 나오죠? 어디가 나옵니까? 본도, 갈라디아, 또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도부터 시작.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흩어져 살고 있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5곳은 지금의 어디입니까? 지도 이렇게 보면 어디인 것 같아요? 옛날엔 터키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튀르키예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튀르키예 지방이에요. 성경에서는 지금의 이 튀르키예 지방을 그때 당시에는 소아시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시아면 아시아지 소아시아는 또 뭔가 이런 분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이 튀르키예 지방, 터키 지방을 그때는 동쪽에 있는 동네다 해가지고 아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아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항해술이 발전하고 여행할 수 있는 수단이 발전하니까 이 터키 지방보다 더 동쪽에 있는 아시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남아시아도 있고, 그렇죠? 동남아시아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동아시아도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지냈던 아시아는 진짜 아시아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지방들은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아나톨리아 지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는 흑해가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에게해가 있고 남쪽으로는 여러분 지중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아나톨리아 지방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잖아요. 우리는 한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삼면이 바다로 휩쓸려 있는 데를 아나톨리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여 이곳까지 도망온 사람들,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들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지내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고
미리 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또 이들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셔서 선택하신 자들이야. 성령께서 지금도 함께 하셔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이 없어도 이 세상은 여러분 힘듭니까? 편합니까? 신앙이 없어도 이 세상은 힘들어요. 여러분, 착하고 살려고 하고 죄짓지 않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하는 불이익, 손해, 고통, 어려움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지나가는 사람이 뺨을 때리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팽팽한 긴장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아주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과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은 AD 65년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한 30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여러분 로마 황제 이름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두 자로 된 사람.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로 황제가 지금 이 시기를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어요. 얼마나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심했던 그런 때였는지 몰라요. 원래는 여러분, 로마가 다른 속국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또 점령하고 있을 때는 똘레망스라고 해가지고 관용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속국에 그들의 고유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까지도 다 인정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을 형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주는 대신에 로마가 딱 한 가지만 요구했던 게 있어요. 모든 것 다 인정해 주겠다. 근데 딱 한 가지만 로마의 정책을 따라야 해 했던 것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 숭배 정책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걸, 다른 거 다 허용해 줄 테니까 그거 한 가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들이야 그들이 믿는 것이 다 미신이고 우상이기 때문에 여러 미신 중에, 여러 우상 중에 로마 황제 우상 하나 정도 섬기는 게 여러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미신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더 섬기는 건데.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때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고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대교는 여러분, 로마 황제를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면 무조건 기도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어요. 협상을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하는데 로마 황제에게도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믿는 모든 신앙이 다 근간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오늘 이 서신서의 배경이 되는 네로 황제 때에는 여러분, 네로가 자신의 실정을, 자기의 잘못됨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탓을 다 돌리면서 대대적으로 기독교인 사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똑같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라고,
협상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위협하고 유혹합니다. 세상에 예배드리는 것은 너희들 자유이지만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이 깃들어 있으니 모든 것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이 말이 얼마나 그럴싸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예배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종교는 왜 가져요? 특별한 종교가 왜 있습니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누구께만 예배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빠도 주일 예배 참석하러 이 자리에 온 것이고, 아파도 예배당에 나오고, 아무리 분주하고 정신이 없고 그래도 기를 쓰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도는,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세상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과는 상관없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세상이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성도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성도가 이기는 겁니까? 마귀가 이기는 겁니까? 성도가 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미 심판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이 땅 사이에 있는 이곳에서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해가지고 마귀가 여기에서 무슨 주도권이 있고 그런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활동하는 자예요. 영향력을 끼치려면 성도에게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쩔 수 없는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고사원이 자꾸만 예배를 드리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마귀 입장에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여러분들이 자꾸만 예배를 드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가 자꾸 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장난질을 치고 그리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의 고백입니다. 애기 엄마인데 일요일 날 아침잠 포기하고 휴일의 여유로움을 포기하고 애 흔들어 깨우고 서둘러 준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교회 안 다니면 11시까지 자빠져 잘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나오려면 적어도 11시에 예배 나오려면 아이 8시부터 깨워가지고 여러분 씻기고 이 옷 입히고 밥 먹이고 그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쉬는 날인데 교회 안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바빠지고 더 정신없고 더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여러분 보세요. 다른 일 같았으면 야, 이것을 내가 왜 하고 있나, 이 짓을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남들 다 쉬는데 더 바쁘게 더 수고를 해야 하니. 근데 여러분,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성도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왠지 모를 그 어떤 그 승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좀 내가 이겼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예배를 안 드릴 때보다 예배를 드리면 조금 바빠지고 조금 수고스럽기는 하지만 내 마음에 뭔가 어떤 좀 이런 성취감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주일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바로 세상을 이긴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 안 하면 여러분 편해요? 여유롭습니다. 쉴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랑 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막상 그렇게 해서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일요일 저녁이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했지?
아, 내일 벌써 월요일이네. 아, 회사 가기 싫다. 꼼짝도 하기 싫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선을 다해서 쉬었는데 괜히 허탈하고 월요일날 출근하기 싫고.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면 힘은 좀 들어도 수고는 좀 해야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주를 시작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확인이 되니까 아직 살지 않은 일주일에 대해서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기대감으로, 소망함으로 한 주간을 힘차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여러분,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의를 지킵니다. 그래야 내가 해야 할 일도 하고 배우자도 배우자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여러분,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의도 지키고 배려도 하고 존중도 하는 거예요. 과거의 교회가 여러분, 교회 가족들보다 더 친하다고 해가지고 가족들보다 더 친하다고 생각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서 말로 상처 주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뭔가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없다, 여러분 그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 그러나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한 번 설교에 몇 명이 세례받았다고요? 5,000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긴장합니까?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긴장하기 시작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붙잡아다 놓고 예수님 죽인 산헤드린 공회에 세우고서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너 예수처럼 죽일 줄 알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의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흥왕케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하는 줄 알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해서 너희에게 고난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고난은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서 그런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공격할 수 없고 예수님 공격하는 대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장난질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뭔 소리예요? 아까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고통이 별로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도리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구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주보를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제가 뽑거든요.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뽑는데 프린터가 안 되는 거예요. 프린터가. 아니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아니 이 프린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터를 담당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다른 교회 집사님 계시는데 그분한테 전화하고 그 아침에 문자하고 그랬는데 안 받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반주자 악보도 뽑아야 되고 주보도 뽑아야 되고 뽑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야, 주일날 아침에 이게 왜 그러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레교회 예배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에는 이럴 때 웃지 않고 아멘 할 줄 알았거든요. 가로치고 성도들 아멘 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웃을 줄은 몰랐어요, 제가. 우리 이레교회 예배가 너무 은혜로우니까, 우리 이레교회가 너무 그 예배가 강력하니까 이 사단이 또 장난치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말씀에 집중해야지 하고서 설교 집중했어요. 설교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경우가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도 있지 않을까 하고서 인터넷을 쳐보니까 똑같은 경우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라이버를 들고, 제가 뭐 프린트를 잘 알겠습니까? 거기서 가르쳐주는 대로 드라이브를 다 분해를 해가지고 뭐를 이렇게 털어내니까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그 주보가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주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승리의 주보예요. 그거 여러분 승리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이거 들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레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너무 강력하니까 사단이 쫄았구나. 예, 그래서 쫄아서 저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얼마 가지 않아서 그거 해결해 주신다고요.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10분이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10분도 안 돼서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곧 즉시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를 이렇게 보면 1970년대 정도에 기하급수적으로 성도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약적인 성도 수가 늘어났어요. 아무데나, 옛날엔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데나 십자가 꽂고 천막 쳐놓으면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고 기도하러 오고 막 그랬다고 그랬어요. 예, 저희 시대는 말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정영걸 목사님 시대보다도 조금 앞선 시대. 그래서 십자가 꽂기만 하면 성도들이 몰려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왔다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 사이비가 많은 거예요. 기독교 이단 사이비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1970년대에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니까 교회 사업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많고 지금도 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를 무슨 교회 사장님으로 아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는 그 시기에 사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네에 성경책 불태우는 남편, 아버지 여럿 있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공터에 가가지고 성경책 불태우는 어떤 남자들 많이 있었어요. 여자아이들 교회 나간다고 하면 머리 깎아놓고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모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가는 어떤 분들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 눈탱이 밤탱이 돼서 돌아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누구한테 맞은 거예요? 교회 나간다고 남편한테 맞고 저희 아버지한테 맞고.
아버지, 남편, 압박은 뭐 양반이 제사 문제, 돼 있는 문제, 시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거 핍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끝도 없죠. 심지어는 학교, 직장에서도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옛날에 좀 그런 분들 봤거든요. 교회 나오는 분들 가운데 성경책 이렇게 하고 와야 되는데 성경책을 신문지에 이렇게 싸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신앙의 역사는 여러분 사실 핍박의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 기하급수적으로 성도수가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고 의도치 않게 전 세계에 그래서 기독교가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큰 대부흥운동 두 번이 있었어요. 1903년도 원산 대부흥운동.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이북지방에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민족 자결주의, 대한 독립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었던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해방된 이후에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는데, 해방된 이후에 교회가 이젠 좀 됐다 이렇게 방심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습니까?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북에 살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남한으로 다 피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에 여러분 200 몇 개의 노회가 있는데, 그 노회들 가운데 교회가 모인 거를 노회라고 그러거든요. 노회가 모이면 총회라고 그러고, 교회가 모인 데를 노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총회에 구성되고 있는 한 200 몇 개의 그런 노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북에서 내려온 노예들입니다. 황해노예, 함동노예, 함서노예, 황동노예, 뭐 이런 노예들이 다 이북에서 내려온 노예들이었어요. 황동노예가 황해도의 동쪽에 있는 교회들의 모임, 황서는 어디? 황해도의 서쪽에 모여있는 함경도에 있는 교회, 뭐 이런 노예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경제적인 기반이 되고, 이 나라 이민족이 지금 그 신앙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힘듦과 어려움은 결과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세상에 아무리 강력하게 공격을 해도, 아무리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핍박을 하고 불이익을 주고 고난을 줘도 결국 누가 이 세상을 이겼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어떤 마귀의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절대 세상은 예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세상이 깨갱하고 완전히 패했어요. 지금의 이 고난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2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볼까요?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더 큰 은혜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영어 잘 못하는데 영어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NLT라고 영어 성경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근사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May God give you, 하나님이 너한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시기를 원하는데, 은혜와 평강, 여러분 grace and peace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잘하잖아요. More and
모아 이렇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아는 뭐예요? 더. 모아의 모아는 뭐예요? 더욱 더욱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더욱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아의 모아 그레이스, 모아의 모아 피스. 여러분, 고난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보다 핍박보다 더 큰 평강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더해지는 은혜를 구하고 받으면 세상에 절대로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평강을 받으면 그 핍박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혹시 우리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힘듦과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밤잠 설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압도하는 하늘의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고난을 덮어버리고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고민을 다 물러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아의 모아 그레이스, 모아의 모아 피스, 이것을 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원고